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미국인이 꼽는 기적의 인물 중 한 사람인 러셀 카넬은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한 강의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다 주셨으니 불편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의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집에 돌아와 옷을 벗으려고 옷깃을 떼는데 잘 안 떨어지자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 강의를 들었던 남편이 불평하지 말고 좋은 단추를 연구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부인은 방에 들어가 연구하여 스냅 단추를 발명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추를 발명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래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래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감사하고 그럴 바에야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얼마든지 그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어른들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은 문제를 얽히게 하고 병을 들게 하지만 긍정적인 말은 문제를 풀리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늘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도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으면서도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진찰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별것 아니네요. 약 몇 번 잡수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며칠 후에 정말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이 그처럼 큰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는요,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말할 때마다 겸손하게 예쁜 말만 골라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병이 다 나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과 말에는 그처럼 놀라운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근심 중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가버린 일에 대한 근심이고 12%는 상상으로 만드는 근심이고 나머지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한다고 합니다. 근심은 거의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본능적인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소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지 부정보다는 긍정이 낫고 비판보다는 낙관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상황을 탐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현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흥분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삶의 용기와 저력과 적극적인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에 하나님을 더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믿는 사람이 가진 태도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태도는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 심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갈렙은 선견력이 있는 까닭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근심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미래를 알았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과 발전적인 교회상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선견적 자세를 잃지 않고 힘찬 소망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갈렙과 같이 미래의 선견력을 가져야 하며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없으면 어떤 태도가 생길까요? 환경에 대한 악평들을 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처럼 불신앙은 환경과 사람을 악평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과 사회와 환경에 대해 악평을 할까요? 정말로 환경이 약해서 악평할 수도 있고 악평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에 대한 과장입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과장하게 만듭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말합니다. 그들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과장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문제를 과장합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댈 때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과장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등의식과 자학입니다. 문제를 입버릇처럼 크게 과장하면 나중에는 정말 그 문제를 큰 문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학하게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지나친 자학이고 자기 열등감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자학적인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이 못나고 못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도 이런 자학적인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다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도 너무 지나치면 또 다른 교만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처럼 불신앙이 깊어지면 영혼을 자학의 자리까지 이끌어댑니다. 반면에 신앙인에게는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이 대장부이고 골격도 크고 힘 있는 야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다릅니까? 두 번째로 달리 사는 삶입니다.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휩쓸려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로 자학하며 짜증낼 때 갈렙처럼 달리 사는 사람들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집사님, 용기를 내세요. 성도님,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달리 사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도 그런 갈렙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결단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대해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결단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 대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축복은 결코 그를 비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행동하시면서 동시에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큰일 났다고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하면 죽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더욱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가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날을 원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꿈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고 하면 정말 못하는 인생과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는 못해도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1960년대 초 에베레스트의 도전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에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I hope so.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 옆에 청년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I will try.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때 짐 위티카라는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can. 할 수 있습니다. I can. 1963년 5월 1일 짐 위티카는 4명의 친구들의 목숨을 산길에 묻고 홀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승리의 전조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처럼 자신 앞에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행하면서 숱한 난제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명과 축복의 고지를 향해 나간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가끔 찬란한 꿈을 품고 나가면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다. 괜한 시간 낭비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으니까 너는 못해. 그런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바로 떨쳐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가는 도중에 실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손해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자리나 개척자의 자리에 서면 이미 그것 자체가 성공이기에 혹시 실패해도 그것은 진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늘 확신과 열정과 삶의 환희를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은 무의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의 고지를 밟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앞에 찬란한 내일이 있음을 믿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축복의 내일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끔 현실을 보면 가슴이 왜소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 가슴을 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상당가 제임스 톰슨은 여성을 괴롭히는 10대 문제의 다음과 같은 문제를 뽑았어요. 첫째로 로맨틱한 사랑의 결력, 두 번째로 고부간의 갈등, 세 번째로 열등감, 네 번째로 자녀 문제, 다섯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 여섯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감, 일곱 번째로 잠자리 문제, 여덟 번째로 건강 문제, 아홉 번째로 권태, 열 번째로 노화 문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라고 했어요. 그와 상담했던 50%의 여성이 열등감을 최대 문제로 꼽았고 80%의 여성이 열등감을 세 번째 순위 안에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등감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열등감의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있지만 그 열등감에 집착하지 말고 늘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처럼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면 자신의 능력과 정해진 축복된 운명에 비해 현저히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큰 꿈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고 선교와 구주의 1등 성도가 되리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리라.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젊어집니다. 꿈꾸면 건강해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방자한 인생이 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면 반듯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대적과 비교해서 자신을 맷두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대적을 자신의 밥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극심한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자신이 메뚜기처럼 될 수도 있고 갈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래처럼 되십시오. 사람이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이나 인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찬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교회나 가정도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닌 부담을 지는 존재가 되면서 점점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부탁하면 자신은 능력과 은사가 없다고 사양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슈퍼스타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을 더듬었던 모세부터 의타심이 많았던 마가까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중에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따라 지혜가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펼치는 고도의 심리 전술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열등감은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 열등감을 통한 심리전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 사슬 주위를 맴도는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신에게 붙여진 열등감의 딱지를 제거해버리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쁜 편견의 딱지를 붙여서 따돌리는 방법입니다. 사단도 그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이 끝난 것처럼 열등감의 딱지를 붙이려고 속삭입니다. 너는 죄와 허물이 많다.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단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별로 키가 크지 않았대요. 그래도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팀에 들어가 자기 농구팀 중에 제일 작았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땅콩이었대요.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 땅콩, 잘 있었어. 학생들이 농구 응원을 할 때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힘내라 땅콩. 그렇게 응원을 해주었지만 그런 응원을 들을수록 그의 자존심은 점차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원래 존재를 부인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져들어갔어요. 왜 나는 이처럼 작을까? 스스로 그런 별명 딱지를 자신에게 붙이도록 허락하자 그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남이 붙인 딱지로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붙인 잘못된 딱지를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리라.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자신이 너무 작고 너무 없고 너무 늙었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깨를 추스리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멋지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일로 누군가가 실패를 하면 그를 더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진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도 얼마든지 멋지게 왕의 귀환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이론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에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해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딱지에 연연해서 자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 앞에 놓인 찬란한 축복을 외면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얼마든지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내일의 축복을 예비한 복된 심령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오늘은 작곡가 김기원 목사님,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창경 회장님, 그리고 석정희 시인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주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찬양 나의 입술로 기뻐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거룩한
시간은 세 분의 예술인들을 모셨는데요. 무궁화를 주제로 시를 썼고 곡을 붙였고 노래를 부른 3인의 예술인을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이사님이시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석정희님, 그리고 그레이스 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작곡가로서 오랫동안 복음성가와 성가를 작곡하시는 작곡가 김기환 목사님, 그리고 현재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창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또 이 자리에 무궁화란 귀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만드시고 작곡도 하셨고 그 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셨기에 더욱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 꽃 이렇게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옛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네, 먼저 우리 석정희 시인님 어떻게 이 무궁화란 귀한 글을 쓰게 되셨는지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쓴 동기는 무궁화를 바라보면 참 순결하고 지혜스럽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꽃술이 참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며 변화하는 그 모습이 화려하게 느껴지고요. 예쁘게 활짝 피고 지는 모양과 형태가 우리네 사람들의 생활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 끈기, 그리고 결의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기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네. 은근과 끈기가 어우러져 언제나 꿋꿋한 아름다운 정서가 한국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 꽃은 통일을 뜻한다고 생각도 하게 되지요. 네. 노래 가사 중에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방방곳곳에 무궁화꽃이 피듯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통일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할까 생각을 하면서 네. 다 같이 손잡고 강강술래하며 춤추고 기쁨이 넘치는 그날을 기약하며 이 시를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무궁화꽃을 사랑하며 방방곡곡에 무궁화꽃 만세 합창하는 그날 기대해 봅니다. 네, 무궁화 씨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무궁화 석정희 해와 달 받들어 가슴으로 피는 꽃 비바람 거칠어도 맑게 씻은 얼굴 우리들의 혼 깃든 결의꽃 무궁화여 푸른 꿈결로 번져 뜨거운 숨결 되어 삼천리를 채워라.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음에 뿌듯하고 네, 참 감동이 되는 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무궁화 시를 이제 쓰시고 또 이 시가 우리 작곡가 목사님께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목사님? 예,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 석 시인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집을 하나 건네받았는데 무궁화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네. 무궁화 하면 그냥 뭐 국화다 하는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썩 이쁘지 않은데 무궁화라고 하는 그 꽃만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가슴이 설레고 또 위미나 살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무궁화를 바라보면은 네. 애국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금강산도 노래하고 뭐 등등 많은 노래들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노래할 때 애국가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이거는 사실 동요인데 근데 이 가사를 보면
가사를 보면서 이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네. 해와 달을 받들어 가슴으로 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네. 비바람 거칠어도 맑게 씻은 얼굴이다. 이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혼깃든 결의의 꽃 무궁화여 그랬거든요. 네, 네. 이 결의의 꽃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석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도 우리 결의이기 때문에 거기도 피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푸르른 숨결로 꿈결로 번져 뜨거운 숨결되어 삼천리를 채워라. 삼천리를 채워라. 네. 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애국, 정말이에요. 예, 이민아 삶은 다 애국심이 더 그러네요.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 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읽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악상이 떠올라서 이제 곡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가 애국가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또는 무슨 음악회에서도 네. 어디서든지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네. 좌우지간 이 노래를 제가 만드는 노래지만 네. 가사 때문에 저는 감동이 많이 돼요. 멜로디보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사와 더불어서 참 얼마나 귀하고 예, 참 의미 있는 그런 곡이 돼서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가지 음악가협회 회장님 얌전하게 계시는데 네, 회장님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고 네, 지금까지 음악인으로서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회장님 되시고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재밌습니다. 네, 임원들과 네, 함께 네.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임원들이 예. 즐겁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무슨 행사가 하나 있으셨죠? 네네. 예. 음악으로 치료하는 네네. 음악 치료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참 예. 좋았다는 도움이 많이 됐다는 예. 평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봤는데 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회장님이 그동안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또 이렇게 곡을 받으셔서 노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아까 앞서서 우리 석정희 시인님과 네, 우리 네. 작곡하신 김기한 목사님께서 이미 제가 드릴 네, 말씀을 네. 다 하셨는데 제가 이 곡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부탁으로 어느 날 저한테 이 곡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번 가사를 먼저 읽었습니다. 저도. 네, 네, 네. 정말 가사에서 먼저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쳐봤죠. 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이 가사와 그 멜로디가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이 곡을 부른 사람으로서 그러네요. 너무 잘 어우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네요. 성악을 한 사람들 또 노래를 많이 부르신 분들은 가사와 그 멜로디가 이어질 때 그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 곡도 했지만 특별히 이 네, 곡을 네. 접하면서 예. 가사가 주는 의미와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이 그렇죠. 목사님의 곡은 제가 여러 곡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네, 네. 특별히 그 클라이맥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곡이 너무 부르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곡을 받을 때 그 클라이맥스가 없다면은 네, 부르기 정말.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현하기 어렵고. 그러나 네. 목사님 곡은 제가 여러 곡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항상 클라이맥스가 있었고요. 이 무궁화란 그렇죠. 곡은 특별히 저도 가슴이 네. 정말 찡했습니다. 네. 해와 달 받들어 가슴으로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비바람 거칠어도 맑게 핀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네. 그걸 노래로 표현하려고 애썼고요. 그렇죠. 푸르른 꿈결로 번져서 뜨거운 숨결이고 네.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또 그 멜로디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멜로디를 전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네. 정말로 이게 잘 보급이 돼서 그렇죠. 이 곡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 한국인이 잘 불려지기를 정말 깊이 소원하는 바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럼요. 감동을 주는 네. 정말 결의의 꿈 무궁화를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렇죠. 퍼지게 불러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시인님, 무궁화 노래를 듣고 나니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우리 민족이 타민족에게 억압과 탄압 속에서 짓눌려 있던 속마음을 이 무궁화 꽃을 통하여 밖으로 힘차게 품어나오는 운율이 온 사냐에 퍼지는 느낌과 감동을 받고 가슴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뿌듯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CD로 만들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CD가 나오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알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를 더 쓰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시란 우리 사람들의 속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패턴만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새로운 시어를 통해서 보다 더욱 더 아름답고 심오한 표현으로 많은 독자들과 함께하는 시를 써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되고요. 좋은 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기환 목사님 그레이스 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많은 곡도 만드셨고 발표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목사님 작곡 많이 하셨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요. 그래도 이 시집을 보면 참 마음이 감동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렇죠. 무궁화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뭐 국제 정세도 상당히 이제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고 여러 관계가 네. 참 잘 풀리지 않은 것들 때문에 답답한데 이 시를 보면서 내가 더 좋은 노래를 더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네, 많이 네. 해요. 예, 가사도 좋고 또 이 마음들도 참 아름답고 네. 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정말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이게 예. 상상도 못해요 사실은. 감동적이고 무궁화 꽃 그렇게 이쁘게 안 봤거든요. 저도 이 이제 시- 이쁘게 봐질 것 예, 같아요. 이 시를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 꽃이구나. 그냥 네.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어떻게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그럼요. 예, 목사님. 오랫동안 그 작곡을 이제 해서 여러 곡이 있지만 네. 이 무궁화에 대한 이 노래는 아주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러시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난번에 뉴욕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최창경 회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이 무궁화를 첫 네. 발표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쪽에 계신 어느 분은 이거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건 너무 네. 과찬이시고 하여튼 많이 불려져서 이 무궁화에 대한 생각이 우리 한인들에게 좀 새로워지고 네, 네. 좀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몇 곡이나 작곡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한 200여 곡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로 네, 이제 네. 복음성가, 세미 복음성가인데 네, 네. 이제 알려진 곡도 있고 또 많이 그렇죠. 숨겨져 있는 곡들도 있고 이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 곡들이. 그럼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많이 활용하셔서 귀한 곡 좀 많이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도 좋은 곡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회장님이신 최창경 회장님께서 이 무궁화를 불러주시니까요. 더욱 빛나고 왠지 무궁화꽃이 더 화려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애국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유, 성우님 감사합니다. 감성이 풍부하셔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꽃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우리나라 꽃 이렇게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나이가 50이 훨씬 훌쩍 넘은 나이인데 이제 정말 결의의 꽃 무궁화가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통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작곡하신 거나 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리스트로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이렇게 너무 닿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나라 꽃이 계속적으로 결속력을 갖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노래가 되길 바라고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사를 여러 번 읽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저기 다른 모든 분이 들으실 때 그 같은 감정이 전달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참 소원을 하고요. 저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모든 분들이 이 곡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결속력 있게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가슴 속에 남겨지는 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정희 시인님, 네, 시를 많이 그동안 쓰셨는데 몇 편의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약 한 300편 이상. 그렇게 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시를 많이 쓰시면서 어느 부분으로 시를 쓰게 되셨으며 생각나고 기억되는 제목 있으십니까? 네, 주로 뭐 문 앞에서 문 앞에서. 네. 신앙시를 주로 많이 썼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네. 좋은 시 많이 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 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한 목사님께서도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200곡 이상 곡을 예. 쓰셨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제 귀한 곡들 많이 써주시고 또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우리 석시님의 그 시집을 보니까 네.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여심이라든지 네. 뭐 꿈속의 님이라든지 이 꿈속에서 만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방송의 시가 네. YTN인가요? 거기서 아마 이제 한번 낭송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참 감동적인 것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저는 뭐 다른 계획은 없고요. 네.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노래가 네. 가사가 네. 그냥 책 속에 묻혀 있는 것보다는 네. 지금 사람들에게 책 속에서 일어나서 네. 사람들의 가슴으로 계속 불려질 수 있도록 네. 네.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음악회도 좀 네. 지난번에도 하늘의 노래라고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그렇죠. 이제 메마른 땅에서 그럼요. 좀 이런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촉촉해지고 네네. 아름다워지고 네. 네.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가는 네. 네. 그런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렇죠. 역할이 되도록 아,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목사님 참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으셨는데 이제 교회도 좀 많이 안정되시고 그죠? 또 좀 많이 안정이 쓰셔야죠. 됐어요. 좋은 예. 이제 환경에서 또 예. 예배를 어디로 옮기셨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4101번 아담스 블루바드. 아담스. 예, 네. 아주 종탑이 제일 큰 교회죠. 네. 그 미국 교회 예, 예. 아담스와 크렌샤 쪽에 예, 있는 예, 거죠. 예. 네. 목사님 이제 안정되셨으니 더 좋은 곡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창경 회장님.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 참 무궁한 노래 너무 감동적으로 잘 불러주셨고 참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으로서 또 계획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 인터뷰에서 저희 석정희 시인님과 우리 또 김기한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숨겨진 네. 그 시가 일어나서 네. 또 작곡가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음악인들을 통해서 연주가 되어서 가슴을 진짜 이슬비 젖듯이 네. 따스하게 젖으면서 보다 우리 이민 생활에 풍요롭고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사랑하는 거 모든 것이 이렇게 자그마한 것 같지만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은 이렇게 시인과 작곡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만들어져야 다른 음악인들이 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많이 다시 탄생해서 여기 또 남가주 한인 음악인들한테 많이 불려지기를 네.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 힐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기원 작곡가 목사님,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최창경 회장님, 석정희 시인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17세기) 영국 존 버녀는 정부가 허락하는 설교 자격을 못 얻어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치고 싶어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다 경찰에 잡혀 11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글을 올려드리며 마음껏 주님의 귀한 곡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